벌써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참 시간들이 빨리빨리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빠른 시간 속에서도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서 머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알려줍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그 한 가지 길이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삶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이란 말은 죄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로 15가지를 말하고 있죠. 또 한 가지 길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따를 때 우리 안에 맺게 되는 9가지 열매를 살펴봤어요. 육체를 쫓아 사는 삶,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24절이 5장, 갈라디아서 5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와요. 이곳에서 딱 한 번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말은 성도들이란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성도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본질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오래전에 이민 온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대충 저보다 늦게 오신 분은 저 뒤에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14년 차 들어갔지만 여기서 명함을 못 내밀어요. 다 오래되셨고 아예 여기 시민권 따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마음 깊이 묻혀있는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땅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리 올림픽 중에 한국 선수들이 양궁 탁 쏴서 금메달 따면은 그게 그냥 괜히 흐뭇한 거야. 내 손자, 내 딸이 따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한국 선수들이 메달 따니까 기쁜 거예요. 왜요? 나랑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지만 한국 선수들이 따니까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나는 그게 기쁘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 많은 신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 영역에 발을 거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분 나름대로 심심하니까 그 자리에 계셨던 건가요? 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챌린지인가요? 무슨 아이스버킷 챌린지 하듯이 그런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어깨에 딱 달린 것이니까 얼마나 무거운 길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기 있는 박 목사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온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고 그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쾅쾅쾅 못을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정욕과 욕심이 나오는데요. 정욕이라는 건 욕심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더 강한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도요, 열심이 있어요. 이 열심이 굉장히 특심이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듦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정욕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욕과 욕심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앞에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살펴본 육체의 소욕을 쫓는 12가지 모든 사례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는 육체의 일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쫓는 일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사실은 주제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요, 죄의 종이었고 또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 죄인이었던 나 박종욱은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쫓는 나 박종욱은 죽었다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을 쫓는 나는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전혀 다른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쫓는 사람, 내 안에서 사랑, 내 안에서 희락이, 내 안에서 화평이,
내 안에서 오래 참음이, 내 안에서 자비가, 내 안에서 양선, 내 안에서 충성, 내 안에서 온유가, 내 안에서 절제가 맺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성령의 열매와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육체의 정욕들, 그 15가지 온갖 육체의 소욕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소욕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로만 그냥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내 그 심장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에서 필사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애매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이것을 보면 조금 의미가 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24절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삶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어머니 아버지 버려두고 옆집 아저씨하고 아줌마 따라서 그 집에 가서 살겠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어린 시절부터 사는데 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젖대자마자 나는 옆집 아저씨랑 살래요. 이거 이상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동영상 하나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거 찾느라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뒤졌는데 한 38초짜리 되니까 이걸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거 보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미소가 지어지지 않나요? 오리 새끼들이 필사적으로 엄마 뒤를 절절절절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새끼가요, 엄마 오리를 놓쳐버리면, 홀로 떨어지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에서요, 행한다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가 줄지어서 걸어간다라는 의미. 보시는 대로 오리 엄마가 갈 때 그 뒤에 줄 따라서 필사적으로 줄지어서 쭉 따라가듯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앞서 행할 때 우리는 그 뒤에 줄지어서 필사적으로 그 뒤를 따라간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길을 놓치면 우리를 노리는 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굉장히 생존을 위협받는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노엽게 한다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불러내서 결투를 청한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한국은 이런 결투 문화가 없지요. 그런데 서양은 이런 결투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됐어요. 지금이 안 그럴지 몰라도 과거에는 결투 그러면 딱 검 뽑아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서부시대 결투하면 유명하죠. 총 딱 뽑아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빵! 결과는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거나 둘 다 죽거나 죽지 않아도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게 이 결투예요.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 불러내서 이 생명을 건 결투를 청한다, 이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율법을 쫓아 행하는 삶과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을 의미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거나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투기도 이야기를 했는데, 투기라는 것은 뭐냐면 시기와 질투라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기와 질투가 발전해서 구체적으로 남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이걸 투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의 증거라고요? 나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 모습이 일어나면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일이 일어나요. 반대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멸류관을 구하는 사람,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